오늘은 꿈 해석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적을 수 있으면 또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꿈을 꿔요. 윌리엄 디멘트라고 하는 박사가 조사를 해 본 건데,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하루에 8시간 우리가 기준으로 잠을 잘 때 6번에서 7번 꿈을 꾼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꿈을 꿀 때, 꿈을 여러 개 꿀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꿈을 전혀 안 꾸시는가 봐. 참만. 한 번 꾸고 막 꿈이 연결이 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이 박사님이 조사를 해본 거죠. 꿈꿀 때 이제 감겨진 눈 끝을 아래서 이제 눈동자가 파파파박 이렇게 움직인답니다. 하여간 뭐 실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잠을 재워놓고 이제 이 사람이 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CCTV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봤겠죠. 또 이 꿈꿀 때 뇌 파수에 이제 막 뇌 그 파수 있잖아요. 뭐 주파수 같은 거. 그런 게 막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대충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또 꿈을 꿀 때 호흡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꿈을 꿀 때. 운동하면 우리가 호흡이 빨라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8시간 잠을 기준으로 잠을 잘 때 1시간 30분 정도 꿈을 꾼답니다. 8시간 잠을 자는데 8시간 내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1시간 30분 정도 꿈을 꾼대요. 그래서 저도 참 꿈이 너무 신비해요. 어떨 때 깜빡 잠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깜빡 이 기도 중에 막 깜빡 잠이 드는데 그 꿈의 내용은 엄청난 그 시간적인 흐름의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나는 잠시 깜빡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깜빡이에요, 깜빡. 근데 그 깜빡이라고 하는 그 순간 안에서 내가 꾼 꿈은 이 서투리 가지고 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시간 내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반 정도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6번에서 7번 꿈을 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와치 같은 걸 많이 차고 다니죠. 여기 이제 수면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제 것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수면 측정하면은 수면 점수가 나와요. 저는 보통 한 75점, 그렇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한 75점, 한 8, 90은 돼야 되는데, 좀 더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델타 수면 상태, 그러니까 델타 수면이라고 하는 거 그냥 참고로 안 놓으시면 돼요. 깊은 수면 상태를 델타 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수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꿈을 많이 꾸게 되고, 이 델타 수면 상태에서 또 자신의 의지나 감정의 지배를 거의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많은 학자들이 이 델타 수면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깊은 수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와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깊은 수면은 이제 보통 제가 뭐 한 6, 7시간 뭐 이렇게 보통 자는데, 깊은 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1시간, 1시간 반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부하고 책 보고 연구하느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얘가 막 강제적으로 이제 움직일 시간 됐다고 막 나를 흔들어 깨워요. 발 모양이 나와가지고,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그게 기특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좀 움직여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막 일부러 막 이제 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는 일부러 제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서
억지로 막 한 3바퀴를 막 뛰어요. 3바퀴를. 왜? 잠을 좀 잘 자기 위해서. 잠을 잘 자야 여러분 깊은 델타 수면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를 내가 깨달아 알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교회 식구들, 내가 장기적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좀 은사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 노트북에도 보면은 쭉 여지껏 제가 이제 꿈을 꾸었던 것,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석 달고 쭉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꿈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 잘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 델타 수면은 8시간 우리가 잠을 잔다고 기준을 하면 그렇게 8시간 동안 델타 수면을 잘 취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깊은 수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갖다가 그 군대 전체를 사울 왕과 그 주변의 부하들을 갖다가 완전히 델타 수면 상태, 깨지를 못하는 깊은 수면 상태로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성경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델타 수면이라고 합니다. 가서 물병을 가지고 가고 창을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잠이 깊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델타 수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잠이 깊이 들은 상태에서 깨우잖아요, 사람. 그러면 이게 막 뭔가 마약에 취한 것처럼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저희 애들도 가끔씩 깊이 든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게 목류병 환자라고 그러죠. 깊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잠에 취해가 있었던 상태에서 깨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인지 방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 부하들이 다윗이 이제 그 진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델타 수면 상태로 깊이 그냥 재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모르는 거죠. 죽여도. 창을 들고 가고 그래도 우리가 보통 누군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누군가 탁 강도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렇게 깨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못 깨는 거죠. 이게 이제 델타 수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은 이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이 자기 개인의 장래에 대한 꿈을 꿨단 말이에요.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이 꿈 해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 박수, 무당, 이 점치는 사람부터 최고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꿈 해석을 시켰지만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고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까 해석을 해내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꿨는데 우리가 해석을 못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자, 창세기 때 보면은 여러분 요셉도 꿈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 해석을 배웠어요. 뭘 했어요? 그냥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내 개인의 지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 잡다한 꿈 해석 책을 두루두루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이렇게 우리가 세상 잡다한 그 책에서 말하는 꿈 해석,
이런 것들도 저도 다 예전에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책을 다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 꿈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하고는 꿈 해석 자체가 틀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쉬운 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태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태몽. 보통 이제 임산부가 그 아기를 가지기 전에 태몽을 꿨다 해서 뭐 이렇게 어떤 뭐 꿈을 꿨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임산부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꿈을 꾸지만은 해석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사단의 어떤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추종자예요. 사단의 그 방법으로 꿈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단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이제 태몽하면은 뱀꿈, 그죠? 구렁이, 뱀이나 구렁이나 조금은 이제 뱀은 우리가 뭐 전체 종류가 많잖아요. 구렁이는 저도 어릴 때 뭐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고 이런 걸 봤거든요. 좀 집에 막 좀 그 시골 집 같은 데 좀 많이 나타나요. 구렁이. 또 이제 뭐 용꿈 꾸면은 우리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청룡, 쌍룡, 뭐 온갖 용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용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제가 무술을 했잖아요. 무술. 그래서 뭐 태극권도 하고 태극금도 했습니다. 그 영상은 지금 없는데 예전에 영상도 찍어놨거든요. 제가 이제 태극권을 이제 안 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태극금도 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손잡이하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이 있어요. 거기에 용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래 다 남조울이었어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용꿈, 뱀꿈, 그 다음에 개, 소, 곰, 돼지 이런 것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꿈을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before Jesus, 그러니까 예수님 전하고 after Jesus, 그러니까 예수님 후, 예수님 믿고 난 후 하고는 완전히 꿈의 해석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이제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에서 이제 좋은 그 이제 태몽, 예를 드는 거예요. 좋은 태몽 같은 경우는 이런 것입니다. 열매 있잖아요. 열매. 탐스러운 열매. 그 다음에 곡식 같은 거. 과일. 그 다음에 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상징인 거죠.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좋은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돼지 꿈 꾸면 어디로 갑니까? 볶음집으로 바로 달려가죠. 용 꿈 꿨다. 우리 아들이 용같이 될 그런, 우리 딸이 이 용같이 될 그런 상이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용용 죽겠지 이렇게 놀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뱀이 막 또아리를 털고 막 자기를 쳐다봐주면 막, 야, 이게 좋은 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꿈을 꿨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도 같은 꿈을 이제 반복해서 꿉니다. 그걸 반복해서 계속 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좀 기본적인 상식과 기본적인 그 지식을 내가 좀 머릿속에 저장하고 이 오늘 다니엘의 꿈 해석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제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의 2인자였습니다. 2인자. 근데 다 꿈 해석을 못했지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아하, 이런 뜻이구나. 아하, 이런 뜻이구나. 이 지혜와 지식의 영,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갖다가 다니엘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반복 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제 벨드사살이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놀래 자빠졌어요. 마음으로 너무 번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자기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지금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인자가 나는 좋다.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진짜 충신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쫓아내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렇게 쫓겨날 이런 꿈이구나. 다 대번에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번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마음으로 놀라며 마음으로 이제 번민했다고 하는 거 보면 막 그 수시간 동안 번민하고 그 말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아마 그냥 너무 뜨악했다는 거죠. 너무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이 지금 아주 안 좋은 꿈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원에 갔는데 말기 암 이제 환자라고 이제 판명이 났어요. 이제 곧 준비하라고 말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이 요즘은 좀 많이 상황이 좀 틀리죠, 그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불러놓고 준비를 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말기 암이라고 가족과 좋은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모들한테 기분 좋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심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 번민이 된 거예요. 그러자 막 어떻게 말을 못하고 막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어떻게 해요?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안 좋은 꿈이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은 이 벨드사살이 얼마나 이제 역사에 보면 역사 기록에 보면 굉장히 포악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제 군주잖아요.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그냥 죽여버리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을 또 이끌어가는 거죠. 겁이 나가지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잘못하면 그냥 뭐 안 좋은 이야기 해버리면 목 날려버리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목 달아나는 거 그거는 개의치 않았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선지자적인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 죽고 난 뒤에 끝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아이들 붙잡아 놓고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내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아이를 붙잡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 앞이지만 비록 아주 폭군 중에 폭군, 전제군주 앞이지만 조금은 당황스러웠죠. 이 왕이 지금 쫓겨나는 꿈인데 7년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 꿈인데 이걸 이야기를 해 마라. 이거 안 할 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가지고 내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가족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영원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데, 영원히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내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인척들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래, 너는 네 믿고 싶은 거 믿고 뭐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내대로 살아.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꿈의 해석을 쫙 다 한 뒤에 27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27절 먼저 가보십시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혹시 모르니까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아마 다니엘이 볼 때 이제 폭군 전제 군주다 보니까 조금 공의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행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죄를 사고 가난한 자 없이 여기지 말고 긍휼히 좀, 오히려 왕들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더 불쌍히 여기게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더 돈 많은 사람들을 더 곁에 두려고 하고, 저도 가끔씩 이 우리나라의 이제 공무원들 매년마다 그 재산 조사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 공무원들이 돈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왜 그렇게 돈들이 많은지. 좀 청렴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이게 공직 수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은 공직에 안 앉혀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다. 한결같이. 그렇잖아요. 수십억씩 되는 그 재산 가지고 그냥 뭐 시골에 가서 그냥 그 돈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들이 많은지. 나는 그 재산 공개할 때마다, 물론 뭐 돈이 많으면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이왕이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조금 청렴하고 좀 가난해도 그래 능력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강요로 이렇게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아마 좀 긍휼히 여기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여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해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좀 길어질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충원이죠, 충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왕의 대적에게 이 꿈 내용이 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보신 이제 재진술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랬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꿈 해석의 기본적인 것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이 왕의 꿈을 재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 이거를 보면서 좀, 이것은 좋은 부분이다. 이것은 좋은 부분, 이것은 좀 안 좋은 부분. 이게 느껴져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느낌이 와요? 이게 느낌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이거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야 돼요. 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어가.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그 장수성 근사님은 초등학교 나왔죠? 그런데 성경이, 초등학교 안 나오셨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이게 일어나서, 네. 성경이 이렇게 막 말씀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도 이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 여기에 초등학교 지금, 우리 최하 지금, 우리 하람양이 지금 중1입니다. 중1. 이 정도만 돼도 이게, 느낌 좋다. 느낌 안 좋다. 이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따라옵니다. 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좋아요. 좋잖아요.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까 좋아요. 좋잖아요.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좋잖아요. 여러분, 그 꿈 해석에 다양한 방법,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딱 봐도 느낌 오잖아요, 느낌. 그 잎사귀는 어떻다 그래요? 아름답다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서두에 우리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꿈의 상징적인 것은 열매, 곡식, 이런 것들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맨날 돼지만 봐야 된다. 또 맨날 돼지우리만 가가지고 돼지만 보고 있는다고 그 돼지 꿈을 꾸고 그렇게 복권 당첨.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 열매 나왔죠? 아까 제가 열매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매. 그 열매는 많아서. 그런데 열매가 만약에 적다 그러면 안 좋은 꿈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많다는 말이에요. 자, 만민이 먹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덜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여기까지도 느낌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뭔 꿈인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나오지 않은 우리 장주성 권사님도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 이것이 말씀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그래도 몇 번씩 안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을 좀 알고, 그래도 국어, 한국인으로서 기본적인 해석,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느낌 좋다. 딱 온다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런데 이제 23절에 이제 이렇게 왕이 보신 적 한순찰자. 이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순찰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천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거룩한 자니까, 그죠? 자, 천사.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여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하늘까지 다 나무를 갖다가 베어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여기는 어때요? 그래서 좀 괜찮잖아요.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뭔가 보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남겨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하늘 이슬에 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 7년 동안 밖에서 이제 들판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이슬 그 내린 그 풀을 먹고 살 것을 이제 예언을 한 거죠. 풀어서 준 거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7대를. 여기 이제 7은 숫자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볼까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누구에게요? 왕 개인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국가적인 미래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나 개인에게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민감해야 되는 거죠. 왕이 사람들에게 이제 쫓겨나서 참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다 간단하게 착착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금신상 그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겸손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의 권세, 세상 권세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사회 영역의 일타 강사라 이지영인가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주인은 잘 안 해요. 연봉이 130억이랍니다. 연봉이. 우리는 그거 이제 만져볼 수도 없고, 혹시 모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연봉 130억은 이상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뜨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학벌은 좋아요. 서울대, 사범대 나왔습니다. 똑똑할 거죠. 보니까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학 시절에 술도 많이 먹고 했던 거 이런 거 쭉 이렇게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몰라도 또 이 자매가 제가 요즘에 네이버 같은 데 찍으면 유명한 사람들은 몇 살, 나이까지 다 나오잖아요. 40이 됐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0 정도. 근데 130억 연봉을 받으니 그 밑에 조교들, 자기를 보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못 잔대요. 주말은 더 바쁠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이제 학교 끝나고 하니까, 강의 들으려고 하니까 요즘엔 인강 같은 것도 이제 엄청나게 들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이 자매의 어떤 링크된 기사를 보니까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슨 저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데 이렇게 무슨 재단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이제 자기 언니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권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청소년들 모집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구설수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1년에 130억을 받고 해도 저렇게 힘들고 해가지고 잠도 3시간밖에 못 자고 참 불쌍하다. 제가 느낀 거는 그렇습니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연애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연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연애할 시간.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자고 어떻게 연애할 시간이 어디냐? 여러분 잠 서너 시간 자고 130억 벌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없네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처럼 정신 이상될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야죠. 잠을 못 자면 병 걸립니다. 우리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잠 충분히 다들 자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이 제일 행복한 날이에요. 그래도 잠을 깊이 좀 잘 수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다 잠자기 전에 저는 막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잡니다. 하나님 명진 꿈꾸게 해주세요.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또 느낌 좋은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 잠 서너 시간 자면서 스트레스 받아가 돈은 많이 벌지만 남들이 볼 때는 막 그 돈,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돈에 사람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 그 내면을 이렇게 뒤지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저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자매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물론 그 자매가 굉장히 어렵게 자랐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자매에게 필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니죠. 그 자매에게도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서너 시간씩 자면서 그 12년 동안 일타 강사, 이 최고의 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유튜브니까 유튜브, 머리부터 입는 거, 온갖 거 신경을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신경 쓸 일도 없어. 그래도 저도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이 양복은 10년 됐는데 이게 3만원짜리, 3만원짜리. 누가 보거나 말거나, 어때요? 내가 이거 3만원짜리 입고 10년 동안 이거 입고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됩니까? 그 3만원짜리처럼 안 보입니까? 이게 한 30만원짜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냥 저기 진근에 저기 가서 그냥 이렇게 싸구려에 있는 거 샀어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연봉 150억을 받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도 잠은 서너 시간, 여러분, 잠 서너 시간 자는 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도 잠 서너 시간 자고 130억 이게 버는 사람 안 부러워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잠 서너 시간 자고 130억 받을래요,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우리는 오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분을 더 알기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는데 하나님이 크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들어. 그럼 이제 꿈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또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수순으로, 다음 단계로 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꿈도 안 들어. 계시적인 꿈, 내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꿈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정말 계시적인 꿈을 꾸고 놀래 자빠질 정도였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자 관계를 다 정리를 하고, 집사람 아니까 제가 그 전에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신학교로 주랭랑을 해가지고 신학교로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 왔죠? 서울대 그 박사하고 지금 대학교 강의하시는 우리 김학균 전도사. 제가 그 동생이니까 다 알아.
내가 같이 만나던 자매, 결혼하려고 했던 자매 다 알아요. 나도 우리 김학균 전도사님 과거 다 알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안 들으면 어떻게, 이제는 채찍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찍. 경고해서 안 들으면 채찍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넘어간 4살, 당신은 교만하다. 이것을 분명히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푸른불에 집어 넣어버리고. 이제 그 정도 됐으면은 솔직히 사실 때는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나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제대로 직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냥 돈 생기고 권력 생기면 좋아하는 그런 그 아첨꾼들이 있잖아요. 왕이 이제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이제 막 하늘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들어.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면 안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잘라버린다. 제가 그 후배예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던 후배한테 마지막으로 한번 물었어요. 나는 목회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나를 죽이신다. 난 그걸 안다.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할래 안 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 사모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뒤에 계신 분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응답을 받고 내려왔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돈 한 푼 없는 사람인데. 학비 다 고마운 사람이죠. 학비 다 대주고, 노트북 사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노트북 사주고, 차도 하나 사줬어요. 비스도, 경차. 남자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갔다가 가면 못 가겠다고 이러니까.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꿈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떠하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다라 날까봐 쭈삐쭈삐 해가지고 말 못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몰라서 지옥 가는데, 아이고, 정말 쭈삐쭈삐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근, 이제 막 앞으로 기근도 올 겁니다. 점점 어려운 시대. 이런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안 한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 이야기했다 내가 목 따라 말 수 있는데, 그거 걱정 안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때는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 노인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노인쯤 됐을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근데 진실을 말하더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성질이 아주 안 좋아요. 더러워요, 좀. 표현상.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의 성품이 좀 더 인내하는 성품, 좀 더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다 기도하는데 이 모양입니다. 아직도. 이 다니엘은 굉장히 신중했던 거예요. 저도 여기 다니엘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이름을 갖다가 다니엘, 제 둘째 아들 영어 이름을 닉네임은 다니엘이라고 불렀지만 아직까지는 좀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 영성 정도는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되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잘 맞춰가지고. 그죠? 그 왕이시여, 이 꿈은
왕의 대적에게 뭔가 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좀 신뢰가 가요, 안 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말을 하는구나.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느낌. 우리가 좋아하는 필링이 오잖아요. 대뜸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교만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7년 동안 이 소풀이를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신중하게 접근해가지고. 이것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멋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다니엘은 멋있어. 참 영적인 그 깊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또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또 진리를 말하더라도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자, 우리 이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오늘 조신중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이신중부터 시작해서 다 바꿔버려요. 신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행해서 왕에게 지금 선포되어진 이 저주, 왕에게 임한 이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7년 동안 쫓겨나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회개하시는 분이. 우리가 그 흠이 많고 해도 우리를 불러가지고 들어 쓰신다니까요. 자, 그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좋은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선거 나갈 때 정말 옆자리 누가 외국인이 만나면 외국인이 영어로 그냥 전도해버려요. 그냥. 어차피 오늘 보고 안 볼 거야. 그잖아, 이제. 그래서, 너, 지금 비행기, 폭발할 수도 있고, 비행기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또 나는 이렇게 목사인데, 이렇게 세미나 인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것보다 복된 게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꿈 해석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좋았던 게 다 싫어져. 정반대가 된단 말이죠. 저 여러분이 이제 꿈 해석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꿈 해석의 달인이 됩시다. 괜히 돼지 꿈 꿨다고 로또 사야 되니 그거 하지 말고. 그죠? 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은혜로 나의 꿈, 타인의 꿈까지 해석해서 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